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복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질문 1번 시작. 성탄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성탄절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추억들이 있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성탄절 그러면 새벽송 아마 이거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새벽송은 없죠. 어쨌든 이 성탄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성탄절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날 좋은 추억을 만드는데 어디 가서 놀러 가고 재미있게 놀고 선물 사주고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추억.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생활하다가 또 살다 보면은 성탄절 그럼 옛날에 또 어릴 때 교회에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그걸 생각하면서 또 교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이 교회에서 또 성도들과 있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그것이 신앙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그런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2번 시작. 성탄절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산타, 루돌프 사슴, 선물, 하여간 성탄절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내게 좋은 날입니까? 나쁜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질문 3번 시작. 성탄절의 의미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선물은 나누고 선물은 주고받고 했는데 성탄절의 의미를 나눈 적은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선물을 주실 때 성탄절 선물을 주실 때 꼭 거기다 카드를 한 장 써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카드를 쓸 때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기쁨을 전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카드를 써가지고 선물에 딱 포장해서 주면은 성탄 선물도 주고 성탄절 의미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만 주지 말고 성탄절 선물에 성탄절의 의미를 딱 써가지고 그렇게 전달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성탄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냥 가지고 자꾸 예수 믿어라 이 말 하지 말고 그러면은 니나 잘 믿어라 그러죠. 근데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 선물 주고 받을 때 이 기회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누가복음에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계획 18절에서 19절, 두 번째는 요셉의 순종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계획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요셉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임신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유대인들의 습관, 풍습은 유교의 전통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 모든 이야기들 우리 유교적인 전통에 대입하면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뭐 요사이는 사람들이 뭐 자주 만나고 자주 헤어지고 막 이렇게 좀 뭐 자유롭다고 말해도 되고 뭐 자유분방하다 말해도 되는데, 그래도 간혹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니까 막 가가지고 막 헤어진 사람 집에 가서 막 불도 지르고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이게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 일, 약혼자가 아이가 생긴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요셉에게 지금 닥치게 되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요셉은 고민 끝에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요셉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부정한 행동을 드러내어서 공개적으로 응징하는 것. 배신감에 분노가 솟아오르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죠. 약혼했는데 약혼자가 나도 모르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배신감, 이 분노가 막 솟아오르면은 이건 완전히 막 죽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막 공개해가지고 막 매장을 시키든지, 하여간 그런 분노가 솟아오르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말씀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르라. 그를 끌어내어 불살르라.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요셉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끌어내서 불은 못 사르더라도 그 여자가 이런 여자다 해가지고 막 드러내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아니 이럴 수 있어? 내게 이럴 수 있어? 두고 보자 해가지고 막 보복하고 응징하는, 그것이 요셉의 첫 번째 할 수 있는 행동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리아의 부정한 행동을 덮어두고 조용히 헤어지는 것. 그렇게나 말거나 그냥 헤어지면 될 거 아니냐. 마리아의 잘못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가 해결할 일이다. 너가 잘못한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벌을 받든지 회개하든지 너가 해결하고 나는 이 결혼을 파하고 헤어지겠다. 이것은
굉장히 절제된 감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감정이 절제돼야 되는 거죠. 분노가 솟아오르고 막 배신감이 불타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냉정을 찾아가지고 너가 잘못한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나는 이 결혼 깨서 헤어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요셉의 두 번째 선택입니다. 요셉은 이 둘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의 부정을 공개해서 수치와 모욕을 주고 응징하는 대신에, 만약 배신감, 분노에 의해서 했다면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고 헤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약혼자에 대한 마지막 인간적인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나 말기나 약혼했었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참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마지막 배려해주는, 너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 살아라. 그러나 나는 헤어지는 게 맞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배려를 해주는 그 모습, 요셉은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헤어지려는 요셉의 계획을 성경은 의로운 행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참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죄를 막 드러내가지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것, 그것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요사이 우리가 참 신경 써야 되고, 누구 하나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 막 드러내가지고 카드라 해가지고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더더욱이 그렇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막 악플 달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자살하는 것,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자살하게 만드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지금 풍조입니다. 풍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는 이 요셉의 정말 이 절제된 행동,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말 조용히 해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동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계획입니다. 조용히 헤어지자. 내가 정말 배신감, 분노가 막 부를 듯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참고 조용히 헤어지자. 이것이 요셉이 세운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순종. 질문 21번 시작.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요셉의 문제에 개입했습니까? 요셉이 헤어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꿈에서 요셉을 부르는데 왜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약혼녀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려면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아, 아니면 마리아 남편 요셉아, 뭐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요셉아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부른 속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아들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요셉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 요셉은 지금 이게 뭔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의 생각과 정반대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혼자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고 헤어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부정한 행동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천사의 설명을 들은 요셉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데려와야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뭐 성령이든 뭐든 간에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데려오란 말입니까? 요셉으로서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 일을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데려오느라, 아내를 데려오느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주의 사자가 태어날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사자는 요셉이 열받아 있는데 한 수 더 뜨고 있습니다. 아내로 데려라. 거기다 하나 더 떠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열받잖아요 지금 그 말만 들으면은. 근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은 불난 집에 선풍기 틀어주는 거죠. 부채는 옷에 모르니까, 부채질 안 하니까 불난 집에 선풍기 틀어주는 게임입니다. 화가 났는데 지금 화를 더 돋우는 거죠. 그 여자를 데려오고 그다음 그 아이 낳을 텐데 그 아이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금 이름까지 지어주고 데려오라 하는 겁니다. 요셉으로 생각하면 정말 열받는 일이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짓는 것은 당시에는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자는 뜻, 여수와 예수와 예수, 모세 이런 것이 다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던 시대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으면은 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름 짓는 것도 유행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를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까? 영자의 전성시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자 1, 2, 3, 4까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 영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이름이 거의 없잖아요. 서진이, 서영이, 하여튼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드라마에 또 무슨 이름 나오면 또 그런 이름 짓고. 하여간 이름도 짓는 유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이때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짓는 게 이게 너무나도 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들을 모든 원수들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갈망을 아이들의 이름에 지어서 짓는.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는 이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해석한 예수의 이름의 뜻에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적인 압제, 외부 정치적인 탄압, 거기에서부터 구원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구원입니까? 유대인들은 외부적인 탄압, 외부적인 압제, 외부적인 박해로부터 구원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내 안에 있는 고통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마태복음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 충돌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 식민지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메시아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이런 모습 아니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는 그것이 복음서의 갈등이고 성경의 갈등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적인 갈등도 이 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구원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그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질병에서부터, 이 가난에서부터, 이 모든 환경에서부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외부적인 환경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너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환경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순서가 바로 여기 있어요. 환경이 변화돼 가지고 내 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이 거듭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도 바로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 예수를 통한 구원의 핵심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이 위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23번 시작.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잉태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였습니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마리아의 부정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과정,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약혼하고 아직까지 동거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신 기적적인 사건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에게 이름을 2개나 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2개나 주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 또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다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왜 성경이 이 두 이름을 주느냐,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신분에 초점을 맞춘 것.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둘이 바로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지금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잉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 24번 시작. 주의 사자의 설명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셉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꿈 같은 얘기를 꿈속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꿈 같은 소리만 듣던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말할 때는 관계가 바르게 맺어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바르게 맺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바르게 맺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뜻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의로운 사람, 의가 깨지면 뭡니까? 불의잖아요. 불의는 죄잖아요. 죄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고, 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불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역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천사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즉시 데려왔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복종시키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이 맞으면 하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안 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 틀리면 안 하고, 이거는 순종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이거는 순종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맞으면 하고, 내 기분 좋으면 하고, 내 생각 아니면 안 하고, 내 수 틀리면 안 하고, 이건 내 뜻이죠. 하나님 뜻은 아니죠. 순종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복종시키는 것.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이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 계획에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계획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중심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마리아의 순종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붙여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탄생하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더없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보다가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선물 사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송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형제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성탄절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 이제는 충분히 아시겠죠? 산타가 선물을 주어서 기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